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전히 한번 소개했던 영상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새롭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시간 한 3분 정도 되는 짤막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전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예수님을 만난 주부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신앙의 집안인 시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솔직히 많이 지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 식구들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족전도 어떻게 접근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매님, 그렇게 시집 와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기도한 것 바른 방향입니다. 그보다는 계속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불을 때도 99도의 온도가 되는 불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만 높이면 100도 되면 갑자기 호랑 그러면서 손뚜껑이 벌렁벌렁 합니다. 자매님, 저도 지금 72년도에 예수 믿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김우중 형님, 불쌍한 연일, 선혜, 선욕의, 선숙의, 선신, 선옥의, 선정의, 성경의, 김철중 형님, 원경의 형수님, 선홍의, 선명의, 선혁의, 선희, 최영원, 매운이, 김호순, 노님, 정수의, 정문, 병원이, 병수, 정솔, 정호, 병철이, 병국이, 이정희, 아버님, 박일의, 오늘, 재벌이, 재영이, 재복이, 대덕이, 재철이, 상호, 찬호, 현수, 병직이, 자유비, 규현이, 아니, 계족이, 입주, 시호대, 정대, 심정, 주정, 이진단서, 선희, 이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40년을 기도하면서 40년. 가족들 이름인가요? 그러면 가족들. 전체 가족인가요? 네, 전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네. 뭐 조카, 그러면 내 조카들까지 이 사람들은 4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한 4명 있어요. 이야, 4명이 아직도 안 믿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꿈꾸고 나와. 우리 큰형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인데 그렇게 기도지 꿈에서 놀라서 깨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밤중에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영접하고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33년 보살이에요. 충청대 대표 보살. 아주 열광적인 불교 1급 신자입니다. 그런 누님을 해서 33년을 기도했어요. 이야, 33년. 근데 어느 날 글쎄 그 어마어마한 우리 보살 누나가 다 엎어버리고 지금 권사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 나중 예수께서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임계점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1도만 높이면, 자매년 15년 했는데 어쩌면 내일, 어쩌면 모레 될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날.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로 전도하고 귀신 나가고 전도 부이 된 것처럼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항상 매일 새벽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의심을 하지 말고 오늘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저 40년째 기도해도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모 가족들 전도하려면
어떤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예. 좀 선물도 강 보내드리고 아무튼 부담돼도 생일 잘 챙겨드리고 예. 그리고 자식의 도리를 잘해. 예. 깍듯이 예의 지키고 예. 하여튼 잘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 아주 명쾌합니다. 지금 또 목사님은 뭐 동산교회도 섬기고 계시고 예, 저기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뭐 음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다 이렇게 잘 들리시죠? 예, 수준들이 다 높기 때문에 선명하게 다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산 동산교회 우리 김인중 목사님, 뭐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가족 전도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에요. 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다. 성실하게 기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막 단어 외우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40년 동안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대부분 다 주님께 돌아오고 4명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형님이 돌아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큰형님은 어느 날 꿈으로 놀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또 누나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대표보살,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충청도 대표보살이 내가 불교 1급 신자였는데 몇 년 동안? 33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지금 권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 얼마나 소중한 간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40년 동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기도해도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 녹아내리겠습니까? 감동이 안 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40년 동안 내가 기도했다. 그래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심령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이겠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거죠. 옆 사람 격려하시면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도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3가지 도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4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 그게 참 도전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올인하고 집중했다는 것. 그 열정에 제가 도전이 되고, 세 번째는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 혹 우리 안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없는가?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주변에 울부짖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 당신들은 울부짖어라. 나는 내 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 행복축제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참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8명의 대신자를 작정하고 최소한 1년 이상
뭐 그 이상 그 이전부터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최소한 1년 이상 함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전도했는데 비록 40명이 다녀가셨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저를 책망하시고 또 도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도전하셨는가 하면, 야, 너는 등록이 목표냐 구원이 목표냐? 너는 등록을 목표로 행복축제를 준비했더냐? 너는 전도에 대한 업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행복축제를 준비했더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이죠. 등록이 목표냐?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행복축제의 목표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한 번 더 격려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아멘. 아멘.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이기겠어요? 대신자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깁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도전 앞에서 행복축제가 단순히 등록을 위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몸부림이고 운동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에 대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자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뭐 방법이 없어서 우리 전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한 대신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초청된 분도 계실 것이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초청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뭐 4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꼭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또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었겠죠. 오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번 행복축제에 초대했는데 작정하고 내가 1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그 영혼 포기해야 됩니까? 그 영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1년 이상을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느냐? 속상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영혼을 포기해야 되느냐? 만약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축제에 임했다면 우리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축제의 본질은 하나의 행사나 등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대신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전도하며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면, 먼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공동체 당시 유대 공동체의 신앙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일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유대교의 신앙과 가치관을 바라보면 그들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고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스캔들이라고 큰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정죄하며 수군거렸다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그 유명한 이런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포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겠느냐?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주인이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면 비록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포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어진 상황과 조건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포기한다면 과연 그 주인이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4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어떤 삶을 살고 양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나니 이리가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만큼 양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비유의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기쁨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도 길이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증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플러와 같은 나무는 씨를 뿌리자마자 무럭무럭 자란다고 해요. 그러나
이 대나무는 땅속 줄기 식물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줄기가 어디서 자라는가 하면 땅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땅속에서. 몇 년 동안 땅속에서 자라는가 하면 5년 동안 땅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겉으로는.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는 폭발적으로 대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자라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자, 처음엔 씨를 뿌려요. 자,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씨를 뿌립니다. 자라겠죠. 근데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2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물 주고 가꾸지만 어디서 자라는 겁니까? 땅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땅 속 줄기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 밖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3년째가 되면 겉으로 드러날까, 모습을 드러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년째가 돼도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땅 속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는 엄청나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단지 땅 밖에서 보지 못할 뿐이지 땅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년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나무는 땅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신자들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당장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자, 그런데 5년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갑자기 싹을 틔우고 폭발적으로 쭉쭉 자란다는 겁니다. 저도 대나무를 뭐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키워봤는데 실제로 그래요. 정말 일어나고 나면 쭉쭉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는 5년째 싹을 틔우면서 자라기 시작해서 약 30일 동안 무려 몇 미터까지 자라는가 하면 폭발적으로 자라서 약 20미터까지 쫙 대나무가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4년 동안은 분명히 땅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자라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라지만 그것이 성장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가 변화의 임계점,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변화의 임계점이 딱 오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를 하면서 자라는 것이 대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대나무만 그런가? 마찬가지로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위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합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더 보겠는데요. 이 그림도 좀 보셨을 거예요. 참 짧은 한 컷의 그림인데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어떤 사람이 금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팝니다. 열심히 땅을 파요. 땅 팔 때는 어떤 마음을 팔까요? 반드시 내가 금을 캐리라. 이를 악물고 막 땅을 팝니다. 근데 밑에 그림을 보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빠졌고 지쳤어요. 왜 지쳤을까요?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는 겁니다. 열정이 서서히 식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절망이 밀려옵니다. 아, 파도 안 되는구나. 아, 캘 수 없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파면 한 번만 더 파면
엄청난 금을 캘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그만 땅 파기를 포기한다는 것,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성공과 실패는 끝까지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파는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파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 열정 앞에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 헌신과 사랑 앞에 마음을 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포기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작정한 그 태신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 나서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합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 또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정한 대신자들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김으로 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여 한 죄인이 돌아옴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